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게 된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수요일 지금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오심의 절정과 핵심이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규모와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에 그 영광에 둘려진 우리의 심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도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은혜를 우리가 또 새기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매해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고난주간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안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자가 살아가는 그 자세,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주간의 은혜를 사실은 제대로 못 깨닫는 것이고 못 받는 것이고 못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 지으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에서는 그렇게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들은, 그 핍박하는 그들은 너희를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나 너희는 저들을 사랑하며 선하게 대하여야 하며, 저들은 너희를 저주하나 너희는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은 너희를 부당하게 대하나 너희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주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들에 대한 선한 마음의 자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가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뜻이 있지 않는가. 그 점 우리가 나눴죠.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매주 우리는 조금씩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곧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체가 거룩한 자로 자라가는 것이죠. 방금 너희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들에 대한 선한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성장한 신자에게서 가능한 것이죠. 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건 그만큼 성숙한 신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향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신자의 윤리는 내가 준 만큼 받고 내가 받은 만큼 갚으리라는 타산적 양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게 잘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받을 것을 계산하고 베푸는 상업주의적 윤리, 그 이해관계의 윤리는 세상 사람도 지키는 윤리 수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자는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비록 나를 대적하며 미워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품으며 그에게 유익하다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내면이, 속사람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 되면 남의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 시대요. 이기적인 시대요. 자기 이익이 위태로워지면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 일만 챙기는 이 무정한 세대요. 온갖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간악한 세대요. 무엇이든지 해달라고만 하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말하자면 자기 권리는 철저히 챙기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세대인 요즘, 이러한 신자의 윤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대착오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윤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잃고 손해보고 죽으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베풀기만 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얻는 상급이 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울렁거리는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그것으로 못 감당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요, 영광이요, 능력 아닙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이거는 못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 신자의 이러한 모습, 신자의 이러한 모습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드러내요.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 자체가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보상,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확신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 자체가 가장 고귀한 보상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대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거의 없는데 제가 몇 번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머리 되게 해주시고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우리 하지 말자. 예전에는 우리 이런 기도도 있었죠. 10원 하나 손해보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있었던 교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제 얘기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누워 침 뱉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그런 기도가 울렸어요. 들려졌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엿들은 게 아니라 이제 대표 기도하시면서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10원 하나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간섭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그저 욕심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가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간섭을 했었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 나눈 내용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이었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은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선하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이제 내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단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찬양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단번의 그 제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10장은 놀랍게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단번의 그 제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다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 한마디로 먼저 전해드리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금씩 거룩하여져 가는 일생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룩해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의가 되셨고 거룩이 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으로나 우리의 사람의 무슨 생각 차원에서 정리해 간다면 나중에는 꼬여버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거룩해졌다? 이거 완료예요, 완료.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말씀을 감당을 해요? 내 입술의 말, 내 행실을 볼 때 거룩해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거룩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조금씩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자나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것은 그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니 그 아들이요 자녀인 너희도 영적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공연히 너희를 미워하고 대적하나 그것은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 예. 어떤 차원에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성 없는 짐승처럼 무지하여 망할 길로 치닫는 것이라. 예. 세상의 온갖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무지하여 망할 길로 치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너희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 판단 내리지 말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으면 오히려 매우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지 말라. 우리 참 곰곰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말씀하고는 상관없다? 어쩌면 그분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궁극적인 판단과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내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정말 원수 갚아야 될 만큼의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왜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강을 되찾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뼈를 깎고 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의 원한, 이거 원수 갚아야 되는데 이런 원한이 그 심령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그게 말씀의 역사인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계세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특히 내게 악을 행하거나 억울하게 할 때, 내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그를 정죄하고 그의 악행에 상응한 처벌과 심판을 내리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어떤 행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한 국가에게도 한 시대에도 이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속했지만 아직은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그 영광, 그 나라의 그 규모를 우리가 이 연약한 신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신자의 눈이, 또 나라의 모든 형편을 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으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저 악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버님이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그 외국에서 생활하시고 거기서 이제 받은 이제 이 퇴직금으로 그 외국에서 작은 공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러한 그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함께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아버님은 한 선교사님과 함께 그 땅의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종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힘드신 일 중에 하나가 썩은 돼지고기 드시는 거. 그 밀림에서의 손님을 대접하는 양식이 썩은 돼지고기래요. 그들은 그 적도 부근이니까 썩은 돼지고기를 그들은 양식인데, 그것도 귀한 양식, 손님에게 대접하는 양식.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된대요. 먹어야 접촉점이 생기니까. 그런데요, 아버님이 그 나라에서 거지처럼 한국에 돌아오실 때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사기당하셔가지고 알거지가 되신 거예요. 알거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비행기표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내드리는 비행기 싹을 가지고 돌아오셔야 할 만큼,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에 대해 책임 물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 만인의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내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에요. 제가 그냥 원고에 없는 아버님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필이면 사기친 분이 선교사님이어서 선교사님들을 제가 싸잡아 마치 그거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다라는 한 예를 들어드린 거고, 하필이면 그런 이제 참 일에 저희 아버님이 연루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후에 큰 병이 들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큰 병을 가지고서도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 일이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어떤 기업을 그냥 다 잃어버린 거니까. 거기서 몇십 년 일하신 그 모든 거를.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어떻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하지 않고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을,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직접 악을 행한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멸하시기도 하며 다른 악한 자를 들어 악인을 처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권위와 치리 기관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악행을 다스려 징계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치리회가 있어서 신자의 악행을 처리하며, 사회에서는 국가 권세를 통하여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도록 하십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재판을 대리하고 대행하는 자들이요, 이런 뜻에서 비록 사람이나 기관을 통하여 행해지지만 이러한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자체가 타락하여 재판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도 역사적 섭리를 통하여 처벌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정당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이므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여 정죄하고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을 따라 재판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없다 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와 기관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징벌하여 낮추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악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입었으므로, 고난주간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입었으므로 우리 역시 받은 사랑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신자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을 헤아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를 친히 판단하시며 남을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시며 남을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너희가 베풀면 꾹꾹 누르고 흔들어 되어서 너희 품에 쏟아부어 안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죄는
남을 판단하는 그 척도로 우리 자신을 재신다,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는 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냉혹한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정하며 무자비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내가 입은 은혜대로 남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람, 자기 가진 것을 다 풀어 베풀기만 하는 사람,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손해만 보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저런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굴러 들어온 떡이라고 생각하고 빼앗고 이용하기만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이용하여 빼앗고 버릴지라도, 세상에서는 아무 보답과 보상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상급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것은 손해보고 이를지 모르나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기막힌 일과, 그러나 그 죽음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 전제된 죽음이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을 사망이 어디까지나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영광의 문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그 믿음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은 이룰지 모르나 하늘의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여 이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상실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단순히 상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억울함과 그 쓰라림과 그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풍성함으로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본질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강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땅의 좋은 곳으로 스스로를 부패케 하며 타락시키나 신자는 오히려 썩어질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루고 나타냄으로써 고귀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는 참으로 썩어질 땅의 것으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자인 것이에요. 이런 지혜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신자된 여러분에게 나타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지나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지? 내가 지금 소유한 나라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내가 어떻게 살게 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빚어져 가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이러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나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실체가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건 전 거짓이에요, 거짓. 예. 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휘둘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지는 그 매일매일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지금 생업으로 하시고 가정에서 일하시고 하는 그 일이 그래서 그 땅의 것으로 지금 썩어질 땅의 것으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지혜요. 신자의 이게 능력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져 가라. 지금 이 자비하라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로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지?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지금 지난주, 오늘 그 전주 쭉 이어지는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도, 내 기준, 내 주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릴 때 이미 끝났잖아요. 판단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생각,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왜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의 형편을 내가 헤아려 줘야 돼? 당한 거는 나고, 상한 거는 나고, 손해본 거는 난데, 근데 여기서 우리 신자의 윤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나로서 나같이 죄인인 나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가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아들의 그 죽음으로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나로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나를 욕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기까지 하는,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또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연이어 이런 말씀을 받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땅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것을 사는 그 지혜로운 신자의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것 되었으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사실은 내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상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픔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모두 맡길 때 영원한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기까지 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러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그 묵상 역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묵상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는 우리 가족, 이웃,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코 그 어려운 일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히려 어려움 때에 더 생생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